이제 프라하에도 봄이 오려고 하나 봅니다. 사실 지난 겨울에도 그렇게 춥지 않았었기 때문에 지금 봄이 오는지 겨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낮 기온이 10도에 가깝게 올라가고 있고요. 꽃샘 추위마저 없을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있어야 할 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없어야 될 건 반드시 없어야 되죠. 겨울엔 추워야 되고 여름엔 더워야죠. 과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있어야 할 건 있고 없어야 할 건 없어야 합니다. 우리들 삶 가운데 있어야 할 것이 반드시 그곳에 있는지 없어야 할 것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네요. 저는 최문기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커피 브레이크 최문기 목사입니다. 오늘 또 오랜만에 밝은 낮에 방송을 녹음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은 특별한 계획이 없어가지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좀 청소 좀 하고요. 좀 책상도 좀 정리하고 집에 또 제 거 물건들 가운데 버려야 될 것들 좀 버리고 좀 그런 일들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밖에 나가서 필요한 물건들을 좀 장을 좀 보고 그런 하루였죠. 그리고 지금 밝은 대낮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직 해가 있는 시간입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요, 이 시간이 되면 캄캄한 어두움이 이곳 프라하를 덮었었는데요. 지금은 아직도 아직 밝은 상태입니다. 어렸을 때는 이런 변화가 있을 때, 야, 봄이 오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요.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또 벌써 3월이 오는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방송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거의 대부분 그러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 물론 이제 벌써 3월이 왔지만요. 아직 우리의 할 일은 남아있고요. 아직 우리가 갈 길도 남아있고요.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무의미하게 그리고 뭐라고 할까요? 무기력하게 하루하루를 보내지 않고 하루하루 무언가를 하면서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오늘은 제가 방송을 하려고 일부러 인터넷에 이곳저곳을 뒤져봤습니다. 우리들의 교회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 교계에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봤죠. 이것저것 별의 별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눈에 띄는 장면이 인터넷에 있었는데요. 그 장면은 어느 교회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은 아니신데 목사님께서 너 다음에 만나면 죽을 줄 알아. 너 어디서 만나면 죽을 줄 알아라.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앞에 있는 내용들을 다 이야기하면 어느 교회인지 알기 때문에 굳이 제가 어느 교회라고까지 말해야 될 필요는 없고요. 그 내용이 이제 어떤 내용들이냐면요. 대충만 이야기하자면 법 집행을 하는 사람들을 막고 또 기자들을 막고 하면서 그들에게 이제 욕지거리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이 이래도 되냐? 그랬더니 나 목사 안 해. 목사 안 해도 돼. 라는 둥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그리고 목사님이 이러는 거 처음 본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목사님은 처음 봐? 어디 더 보여줄까? 하면서 멱살을 잡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더 이제 할 얘기가 없는데요. 참 기가 막힙니다. 이 교회는요, 그 법 집행을 하는 사람들도 막았고요. 그 교회 측에서 이제 법의 명령에 따라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그 벌금? 그걸 뭐라고 해야 되는지 돈은 잘 모르겠는데요. 그 명칭은.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지불을 해야 되는 게 있대요. 근데 그게 이제 지금 현재 하루에 200만 원씩인데 지금 105일이 지나서 2억 1천만 원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억 1천만 원을 내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루하루 계속 돈은 늘어나고 있겠죠. 근데 그 돈은 헌금으로 하겠죠. 이게 참 웃기는 겁니다. 네. 하여튼 그런 교회가 있다고 해요. 오늘 이렇게 뉴스에서 봤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이런 교회가 딱 하나밖에 없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목사가 한 명밖에 없을까? 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 교회가 하나고 그런 목사는 한 명밖에 없을까요? 양복을 딱 차려입고 넥타이를 매고 그 위에 또 뭔가를 걸치고 그 순간에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은 평가를 하죠. 양복 입은 목사님, 검정색 세단을 타는 목사님. 그런데 목사라는 이름 또는 박사라는 이름 합쳐서 목사, 박사인 분들, 그리고 몸에 양복을 걸친 분들, 깜장색 세단을 타는 분들, 교회가 통유리로 된 교회, 대리석으로 둘러싼 교회, 그곳으로 들어가는 그 목사님. 여러분 그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죠. 그 장면을. 어떠세요? 훌륭해 보이십니까? 아니면 나쁜 놈 같습니까? 사실은 그 이미지만을 가지고 누가 훌륭하다, 나쁘다 이렇게 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판단할 때, 물론 우리는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되지만 사람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목사님들이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어느 교회 목사든 어떤 옷을 입든 어떤 차를 타든 자녀들이 어떤 분들이든 아버지 어머니가 누구든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분은 목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입을 열면은 불을 토하는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막 기절할 만큼 놀라운 말씀을 전한다고 할지라도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목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목사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는요, 그분이 쌍욕을 했다는 것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목사도 열받으면 욕할 수 있고요. 사실 어떤 목사님은 설교할 때 욕지거리 한답디다. 물론 그게 정상적인 건 아니지만요. 그렇다고 해요. 제가 그 목사가 또는 그 교회의 어떤 중직들이나 담임 목사나 또 그 목사의 그룹이 정상적이지 않다고 보는 이유는 그들이 교회의 헌금으로 지불할 돈이 계속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그들이 목사가 아니고 교회의 중직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겉으로 보면 목사고요. 굉장히 거룩해 보이고 배도 나올 만큼 좀 나왔고 머리도 2대8 좀 하시고 기름도 좀 바를 줄 알고 입 열면 할렐루야 이런 것도 할 줄 알고 아멘도 할 줄 알고 축원합니다 이런 것도 잘하는데 또 장로님들 무소부지하시며 만유의 주제가 되시며 태초로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는데요. 문제는 뭐라고 할까요? 그것들만 잘해요. 교회에 가난한 사람들이 드린 헌금 또는 부자가 드린 헌금, 그 어느 것이 됐든지 간에 인생을 살면서 일을 하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일을 해서 교회에 하나님 앞에 내놓은 자기의 물질이에요. 요즘 세상의 물질은 하나님 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 같은 물질을 포기하고 나는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는 믿음으로 교회에 물질을 드렸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105일 만에 2억 1천만 원이 되도록 방치하고 있었어요. 안 내도 된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법이 그렇다네요. 하루에 200만 원씩이요. 우리 교회 같으면요, 1년 예산이 얼마 되지도 않기 때문에 기가 막힐 일이죠.
네. 여러분, 하나님의 돈이 됐든 누구의 돈이 됐든 그거는 잠시 뒤로 밀어놓읍시다. 문제는요, 공동체의 대표쯤 되는 사람이, 공동체의 대표 집단이 그 공동체의 대표들을 믿고 맡긴 공동체의 재정, 돈에 대해서 그렇게 사용하면 감옥 가야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배임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예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거보다는 덜 흉악할지 모르지만 이와 비슷한 흉악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한국에 요즘에 교회를 무리하게 빚을 내서 짓고 못 갚는 분들이 계시죠. 대부분 그 결정은 목사들이 합니다. 목사님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꿈을 꿨다. 기도했더니 뭐 이런 걸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대요. 우리 교회 지어야 된다고. 글쎄요, 뭐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자기들이 신앙 고백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걸 보고 제가 이단이라고 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하여튼 그렇게 듣고 뭐 깨닫고 나서 교인들에게 교회 짓자고 하죠. 물론 교회에 그거를 충분히 할 만큼의 여력이 있고 어떤 문제가 없을 때는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성도들이 모일 장소가 모자라고 꼭 공동체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한 만큼의 지출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뭐 자산이 한 1억이 있는데 200억을 대출을 받아서 새로 지을 건물과 땅을 담보로 그렇게 교회를 짓고, 어떤 교회는 20억이 있는데 800억 뭐 이런 건물을 짓고,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를 짓는 동안에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고, 한국의 한 대형 교회는 교회 건축 과정에서 한 절반 정도의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다고 해요. 자, 그래서 교회를 짓고 돈을 뭐 갚아요. 좋아요. 그래, 갚았어요. 그런데 못 갚는 교회들이 요즘에 많대요. 그걸 못 갚으면 그 일에 대해서 결정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책임져야 됩니다. 그냥 자기도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피해자 피해자 가면을 쓰고 피해자 옷을 입고 벌벌 떨고 울고 있는데, 아니죠. 결정은 지가 한 거잖아요. 교회 회의를 통해서 했다고요. 뭐 그것도 맞는 얘기겠지만 그런 회의 속에 얼마나 많은 의견들이 오고 갔는지는 참 궁금합니다. 지금 어느 교회는 반대하는 사람들을 밖으로 내쫓아버리고 그들을 교인 취급도 안 하고 있죠. 그런 식으로 결정해놓고는 우리 회의를 통해서 결정했다고 하죠. 뭐 교회가 뭐 다수결로 결정해서 뭐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도 문제가 발생했으면 책임을 져야죠. 교회의 재산을 잃었고 교회에 심대한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그건 책임을 져야죠. 그거는요, 큰 건물만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주 작은 것들까지 손해를 끼쳤으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게 금액이 한국 돈으로 10,000원이 됐든 1억이 됐든 200억이 됐든 책임져야 돼요. 돈으로 갚을 수 있는 건 갚아내야 되고요. 감옥에 가야 될 건 감옥에 가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전혀 안 그렇게 생각을 해요. 목사를 굉장히, 장로를 굉장히 은혜롭게 이렇게 너그럽게 너무 용서를 해주더란 말이죠.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그분들도 용서받을 기회를 주십시오. 죄값을 치를 기회를 주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만 죄값을 치르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도 죄값을 치러야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성추행한 목사가 있어요. 목사라고 부르기도 뭐하지만 직업이 목사니까 그 인간이. 그런 목사가 있어요. 피해자들에게 사과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나 안 했나 모르겠어요. 겉으로 드러난 게 없으니까. 했다 칩시다. 하나님 앞에서는 용서를 받았다고 칩시다. 그럼 끝이에요? 미친 거 아닙니까? 피해자들은 피해를 당하고 나서 죽을 것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심지어 이단이네 뭐 신천지네 이렇게 몰려서 교회에서 쫓겨나게까지 하는데,
가해자는 아무렇지도 않게 설교하고 있어요, 강단에서. 그걸 듣는 사람들은 아멘 아멘 하고 있고,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면서. 좋아요, 허물 없는 사람 없죠. 그렇다면 그 허물에 대한 해결을 하고 그 자리에 있어야죠.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미친 거예요. 피해자, 당사자는 용서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용서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자기 앞에 앉아있는 회중들이 자기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울었다고 해서 죄가 용서된 게 아니에요. 책임을 져야죠, 책임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라. 그게 도덕적인 문제에만 국한될 때는 그냥 큰 죄악이 아니라 감옥 갈 죄나 누구에게 피해를 준 게 아니라 그저 도덕적인 문제에서 내 양심이 찔리고 그러는 거라면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러나 사람에 대해 내가 죄를 범했을 때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라. 그리고 범죄인 경우에 법의 심판을 받아라.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죄책감의 문제를 하나님과 해결해라. 이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세상의 도덕률보다 못한 게 성경입니까? 하나님이 그러라고 잘못했어요, 그럼 용서해 준다 그런 것 같습니까? 아니죠. 다시 그 일을 하지 않고 돌아선다는 의미의 회개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네, 뭐 어쨌든 오늘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교회가 교회답고 목사와 성도와 또 교회의 중직들이 각자 자리에 맞는 직무를 감당하려면요.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 거지 권리의식, 특권의식 같은 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목사인데 너 하나 정도는 어떻게 할 수 있어라든지 내가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리고 내가 기도하면 하늘문이 닫힌다고 생각한다든지 뭐 이런 류의 미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런 거 지양하시고 이제는 나에게 맡겨진 직무를 바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목사는 목사에 맞는 직무가 있고 목사에 맞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걸 안 하면 그건 목사가 아닙니다. 전도사도 전도사에 맞는 행동과 전도사가 해야 할 직무가 있습니다. 그걸 안 하면 이름이 전도사지 그거 전도사 아닙니다. 선교사도 마찬가지고 집사도 장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행정과 모든 것을 총괄하는 한 목사가 앞서 얘기한 대로 그렇게 많은 금액의 헌금을 매일매일 손해를 끼치고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뉴스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이라면 진짜라면 그리고 마음으로도 지식으로도 생각으로도 그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될 거라는 것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랬다는 건 그거는 그자가 목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교회를 맡은 책임자가 아니고요. 자기 일신의 영달과 평안을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일 뿐입니다. 자, 이제 이 방송을 듣는 우리들은 그러지 맙시다. 목사는 목사에 맞는 행동과 생각을 하고 살고 장로는 집사는 권사는 학생들은 청년들은 각자 자기에게 맞는 생각과 행동을 하면서 삽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이니까요. 그리스도인에 맞는 행동과 생각과 말을 하면서 삽시다. 나에게 맡겨진 일에 손해를 끼치지 않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프라하에서 최문기 목사였습니다.